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금요일 밤을 맞아서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또 잠에 취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혈류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온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나 오늘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나무 위에까지, 체면이고 뭐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그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정말 눈 뜨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라고 외쳐도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듯이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고 보배지만 특별히 이렇게 금요일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 것 같아요. 비록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예배당에는 못 나오지만 오늘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 이제 유찬이가 문제집을 풀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문제집이 오면 거기서 이제 푸는데 그 문제집에 해답집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집을 딱 뜯더니만 해답집을 보고 방긋한 미소를 짓는 거야.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건 안 돼, 그렇지 하면서 해답집을 이제 줘요. 그러니까 해답집을 보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죠. 그리고 시간도 빨리 단축하니까 누구든지 어렵게 공부하고 싶지 않고 쉽게 공부하고 싶으니까 해답집을 이렇게 보고 풀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답을 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있지만 그 정답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근육을, 어떤 그런 공부의 근육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지식의 근육을 키우려고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해답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킨단 말이죠. 무슨 훈련일까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만나서 경험해보고 저 문제 만나서 경험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고 견고하게 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도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기도도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죠. 저는 금요일마다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더욱 견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잘 다듬어져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믿음은 바로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믿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홍해는 결코 육지가 아니잖아요. 건널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은 불가능이 가능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같은 문제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갔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몇 가지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까지 갈 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맞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대답한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텔레파시가 통하니까. 맞아요.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바로는 두 손 들고 가라, 이제 내가 포기했으니까 빨리 가,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아주 급하게 그들이 짐 싸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었다면 짐 싸들고 애굽 땅을 나올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내려가서 인터뷰를 좀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애굽 땅에서 430년 종노릇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고 나와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벽돌 굽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 눈치 안 보도 되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 누구 눈치 보고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하고 벽돌을 얼마나 만들고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노동과 힘듦을 안 해도 되겠구나는 안도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맞아,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땅에 간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겠구나라고 하는 소망과 기쁨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불안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니까 군데군데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곳을 어떻게 가지? 그 땅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지? 내 자녀를 데리고 어떻게 가지? 내가 이렇게 재산이나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까지 가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불안함으로 출발했지만 점점 지나면서 이 불안한 마음도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 머물렀던 것이 숫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인 곳이 바로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여기까지 갈 때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했다고 나와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 야, 광야는 추운 곳이잖아, 광야는 낮에는 뜨겁잖아, 우리가 어떻게 내 가족을 데리고 그 먼 길까지 가지? 보니까 어머,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뜨겁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시며, 밤에 가는 길도 환히 밝혀주시는 역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오길 잘했네. 역시 그래, 애굽 땅에 나오길 잘했어. 내가 집 포기하고 예수 믿기 잘했네. 오늘날 우리로 보면요, 교회 다니기 잘했어. 신앙생활하기 잘했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만 살면 내 인생 최고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닥치는 게 바로 홍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이 홍해 사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뭐냐?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이 믹돌이라는 것은
자연돌이래요. 자연돌로 이루어진 요새 같은 곳이에요. 담벼락 같은 거죠. 그래서 당시 애굽 사람들은 적으로부터 애굽을 지키기 위한 요새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믹돌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바다가 있어서 강을 건널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된 거예요. 아니,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린 빨리 약속의 땅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큰 홍해를 만났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백보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늦어도 배 만들어서 출발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을 보내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막상 아들 죽고 나니까 싫으니까 빨리 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바다 앞에서 진을 치고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괘씸한 놈, 내가 너의 삼을 수 없다면 다른 적군에게도 데려가면 안 돼. 그래서 죽여버려 해가지고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시퍼런 칼을 들고 바로가 애국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함께 읽어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해요. 뒤로 가서 돌아가려고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말을 달리면서 시퍼런 칼을 갖고 자기 쪽으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 저기 학생들이 있는데, 청년들, 사자성어. 앞으로도 가지 못해, 뒤로도 가지 못해. 맞아요. 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얘기하신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진퇴양난이라고도 하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해요.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설상가상이다. 그죠? 홍해라는 문제도 쉽지 않은데 애굽이라는 문제가 덧붙여졌어요.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어려움 속에 더 큰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또 하나 더 보자면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어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고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과 같은 깜깜한 상황을 왜 사면초가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처지가 설상가상이요, 사면초가요, 그리고 진퇴양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히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니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선택한 건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인데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뭘까요?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부르짖었겠죠. 빨리 뭐 홍해가 말라지거나 큰 배가 나타나거나 애국 군대가 돌아가거나, 그래서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홍해는 넘칠대고 있어요. 여전히 애국 군대는 시퍼런 칼을 가지고 점점점 자기들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넘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향하여 큰 비방을 하죠. 자, 14장 11절과 11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더 커지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서 죽게 했느냐? 내가 그래서 나오기 싫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했는데 뭔가 기도의 응답이 없어. 오히려 응답보다는 점점 문제가 커져.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응?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내 문제가 더 커졌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버린 거예요.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애국 군대에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자기를 여기까지 있는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진퇴양난, 설상가상,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에다가 진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홍해에다가 진치다고 했어요.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면서 홍해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를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즉 바로가 그런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시퍼런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했을까요? 홍해의 죽음 앞에, 애굽 왕의 죽음 앞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통과 문제 앞에 놓이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거 뻥인 거 아시죠? 절대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문제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예수 믿으면 평탄대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아픔과 문제와 고난도 우리 속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런 아픔의 자리로, 일부러 그런 고난의 자리로, 일부러 그런 힘든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나쁘네요, 하나님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고난 속에 담겨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든 홍해 앞으로 애굽 군대 속으로 몰아넣었느냐?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그 대답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뭐예요? 이 문제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민족,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으로 사용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론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힘듦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을 만난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놓였는데 앞에는 홍해의 문제가 있고 뒤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있는 샌드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똑같은 고난을 만나고요, 똑같은 아픔을 겪고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느냐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주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저기서 얘가 파란 색깔로 해놨어요. 뭐예요? 눈을 들어 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즉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넘칠거리는 홍해를 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시퍼런 칼을 가지고 너 죽일게 라고 달려드는 애국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커 보이고 내 자신이 작아 보이면서 처량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넘어 그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외부적인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두 가지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믿음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해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책을 찾아보거나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뭐냐면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그 표현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배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무 좀 찾아봐. 어떻게 하면 이 큰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우리 한번 회의해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나름 분주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도 무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 찾아봐. 각자 무기 있는지 찾아봐. 방패를 찾아봐. 그것도 없어? 그럼 우리 뭐 동굴을 파고 들어가든지 땅을 파고 들어가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분주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나름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점을 찾을 수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또 그 문제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경우, 그런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말 발부둥치면 오히려 물 바깥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물 속으로 더 깊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하려다 보면 해결은커녕 더 아픈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 아들 낳지 못하는 원인이 자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임신을 못해서 아들을 못 낳는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이 사라가 어떤 계획을 세느냐?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대신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왜? 내 몸종이니까 이 몸종이 애를 낳아도 내 애가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사라의 계획대로 이 하갈이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임신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사라는 박수 쳤을 거예요. 역시 내 계획대로 됐구나. 내 뜻대로 됐구나. 이제 아들 낳고 후손 보는 일만 남았구나라고 뿌듯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사라에게 생기죠. 뭐냐? 임신한 하갈이 안방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 이거지. 당신의 애도 못 가지니까 나한테 잘해 하면서 점점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인님, 나 목말라요. 물 좀 갖다 줘요. 네가 갖다 먹어야지. 내 뱃속에 애기가 하면서 이 자꾸 사라를 업신여기니까 이 사라가 점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가 난 억울함을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가서 바가지를 긋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들여보내놓고는 자기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당신이 임신시킨 하갈 때문에 나 너무 못 산다고. 당신 선택해. 하갈이야 나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숙명해요. 당신 알아서 해. 당신 무서워서 내 못 살지. 그냥 당신의 요정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 여자가요 한이 맺히면 온유월에서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 사라의 한이 그대로 하갈에게 하면서 하갈을 없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그 핍박을 못 견디려서 임신한 채로 도망치게 돼요. 사라는 자기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잘 될 줄 알고 노력했지만 해결은커녕 또 다른 고통과 아픔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생각도 좋고 네 뜻도 중요하고 네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려놔. 내가 나서기 전에 너 나서지 마. 구원은 오직 내게 있어.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분주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집중하라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서 내가 구원하는 걸 봐라. 즉 내가 어떻게 너에게 말씀 전하는지를 들어라 이 말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게을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이 고난 속으로, 이 아픔 속으로, 문제 속으로 인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넘칠대는 홍해가 앞에 있는데, 아직도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애국 군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앞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홍해 빠져 죽으란 말. 앞으로 가라고? 아직도 저렇게 애국 군대가 시퍼렇게 쫓아오는데 우리 보고 여기서 어떤 방법이나 어떤 해결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는데도 앞으로 가라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환경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 순종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명령은 아닐 수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보여주겠으니 앞으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해라, 40일 금식해라, 아니면 홍해바다를 7바퀴 돌아라, 아니면 뭐 솔로몬 왕처럼 1000번제를 너희들 드려라, 그럼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뭐 거창한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걱정 말고 하던 대로 계속해라, 두려워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고 하던 거 계속하고, 믿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 변한 게 없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8월 3일날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갑시다 하고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연락이 오기를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갈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고 가던 길 가자. 두려워 말고 가던 길 가자. 아니, 죽었다니까요? 가도 소용이 없어요. 너나 믿냐? 네, 믿어요. 가던 길 가자. 믿음에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예배하자.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 저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도 복음 전하자. 하나님, 나 공부해도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처럼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아직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변화된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아무 기도에도 변화 없네? 여러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 우리 금요일에 같이 기도하면 어때? 아무개 집사,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때? 자녀 위해 기도해야지, 나라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해야지. 단 30분이라도, 단 한 시간 기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낫지 않겠어? 이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력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변한 게 없고 달라진 게 없어도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걸 보여주잖아요. 믿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대신 애국 군대는 뭐예요? 뒤따라오다가 홍해에 다 갇혀서 몰살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 손을 번쩍 들며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구나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가라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맛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할 때, 세상은 어렵다고 할 때, 세상은 불가능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야, 가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금요일 기도에 가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홍해 사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게 뭐예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에요. 예기치 않은 아픔이에요. 예기치 않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일부러 그 고난 속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케 하시려는 은혜의 기회가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단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너를 인도할 거니까 너 분주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함을 바라봐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달라진 게 없어도, 변화된 게 없어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를 묵묵히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고 섬김의 자리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때에 홍해 같은 문제가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